사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혹은 어떤 법이 참 아름답고 좋은 법이라 말할 때, 사실 그 아름다움은 모든 순간, 모든 법 조문들이 다 아름답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가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거나 법 조문의 원리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본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름다운 이유, 가나안 땅에도 법이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법과 달리 하나님의 법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법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 또한 매우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의 삶 또한 매우 품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너는 이웃에게 구워줄 때 우리가 구워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가 갑이 되는 겁니다.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6절을 보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물이 혹시 맷돌이거나 혹은 맷돌의 윗짝이어도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맷돌은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 맷돌이거나 집에서 돌리는 그 작은 맷돌일 텐데 우리가 돌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은 제법 무거워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그 맷돌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맷돌 전체를 들고 가거나 혹은 윗짝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가지고 가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너에게 빌리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녁에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당을 잡을 때 물건 전체, 물건 그 자체가 혹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당 잡을 때 규정을 주시는데 너는 전당을 잡을 때 전당물을 가지러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너에게 꾸는 자가 집 안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너에게 건네주게 해라. 우리가 요즘 아는 흔히 추징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행동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들어가서 네 마음에 합당한 것을 들고 나오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밖에 기다려. 너에게 꾸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품위를 잃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은 채로 너에게 꿀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공의를 세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마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교회 동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우리 동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고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언행이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전당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루 종일 전당물을 가지고 있다가 해질 때 돌려줘라.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면 안 된다. 해가 떨어질 때는 반드시 그 전당물을 돌려줘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게 해라. 아마 이 구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전당물은 대부분 아마 겉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은 주로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전당 잡고 가지고 가버리면 가난한 사람은 그 해 떨어진 추운 시간에 벌벌 떨면서 자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그 옷을 전당 잡고 자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을 수치스럽게, 남들을 춥게 자게 만들면서 내가 정당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해 떨어질 때 옷을 돌려주면 그 사람이 그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야, 진짜 대단하죠. 무언가를 빌려주면서까지 내게 빌려가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기까지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해라. 위압적이면 안 돼. 정확하게 하느라고 남들이 그 칼날 같은 정확함에 배임당하게 하면 안 돼. 더 너그럽고 더 따뜻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가나안에도 법이 있었어요. 예전에 십계명을 강해하면서 함무라비 법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의를 말하던가요. 그러나 그건 가진 자들의 공의였죠. 하나님의 법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공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품위를 가지기 원하셨어요. 그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면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가 될 거다. 공의가 뭔가요?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법을 내실 때 법을 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송사를 할 때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있어요. 그때도 객과 고아를 위한 송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객은 이웃이 없어요. 고아는 편들어줄 어른이 없어요. 과부의 옷을 전당을 잡을 때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특별히 과부의 옷은 전당 잡으면 안 된대요. 과부의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안 그래도 남편이 없어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옷까지 가져가면 어떡해요? 가져가면 안 된다. 끝까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편들어 주라. 그의 마음에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끝까지 배려를 해야 한다. 곡식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벨 때 한 무틀 밭에 잃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돌아가서 놓고 온 그 단을 들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떨 때 떨고 나왔다가 다시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덜 떨어진 게 있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혹시 내가 덜 가지고 나온 게 있나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밭이잖아요. 내가 잠깐 실수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까지 내 것이지만 남들이 내 그늘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까지 해주어야 한다. 세상의 어느 법이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세상의 어느 법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우리에게 이 제안을 합니까? 이유가 있죠. 18절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 마음 한켠에 잊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우리 역시 애굽이라는 땅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어요. 그 하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자유인이 된 오늘, 부유한 오늘, 권위가 있는 오늘, 나는 품위를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내 품위를 기억하고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손으로 복을 만들어 봐야, 내 손으로 맷돌 들고 나와 봐야, 내 손으로 포도 열매 몇 개, 감람 열매 몇 개 들고 나와 봐야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를 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복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고 당연한 일에 섬세하게 품위 있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충성할 때, 바로 그때 과연 나는 이 말이 다른 이들에게 품위를 지켜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과 행동인가? 잘 생각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과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